역대하 35장 2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내가 요시야의 손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야에 대한 말씀과 또 오늘 그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시야는 믿음으로 선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는 나라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도 하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화해서 다시 제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아무런 부족함이나 막힘이 없을 수 있도록 준비해왔던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유월절을 온전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시간과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한 1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지역으로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애굽의 군대와 그리고 이 요시야가 싸우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왜 이 두 나라가 싸웠을까? 사실 싸울 만한 이유가 없었는데 왜 싸웠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은 당시 상황적인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도 했고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군대가 강력하고 성격도 포악해서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 때에 와서는 아수르의 힘이 이제는 약해지고 새로운 강국이 떠오르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거의 멸망당할 지경까지 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긴장했던 나라가 어디인가 하면은 그 아수르와 바벨론 주변에 있었던 바로 이 남유다와 애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판단했던 두 나라의 생각이 조금 달랐는데 먼저 애굽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구나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애굽은 아수르를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남유다와 이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 아수르에게 의해서 당한 것이 얼만데 아수르가 살아난다면 우리가 다시 위험에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대한 그런 관점을 볼 때 애굽은 아수르를 도와서 살려야겠다. 남유다는 이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자 그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지 못하도록 오늘 요시야는 군대를 똑같이 끌고 나가서 방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 전쟁을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고 부르게 되는데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전투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남유다와 애굽이 사실 직접적인 원수 관계는 아니었죠. 싸울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21절 보시면은 애굽 왕 느고가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가 싸울 만한 이유가 뭐 있느냐?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내가 가는 길을 막지 말고 나를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남유다 왕 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그의 마음속에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애굽 왕 느고의 말이 사실 조금은 의심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묻는 것이겠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랑하고 잘 섬겼던 요시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요시야의 마음도 조금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시야가 가장 원하는 것은 아수르가 하루빨리 멸망해서 없어지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은 요시야가 지금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우셔서 다시 그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겠죠.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봐, 아수르를 내가 살리겠다는 그 말씀을 하실까 봐 어쩌면 이 요시야는 기도하는 것이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변장하고 그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아멘. 지금 이 느고의 말을 어떤 말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이것은 느고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왕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실이라는 것을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반응은 몸을 돌이켜서 떠나기를 싫어하였다. 오히려 변장하고 그가 싸우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정말로 원하는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활에 맞아서 38살이라고 하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만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과 하나님의 응답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지자 요나의 경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 역시 비슷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살리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똑같이 일치하지 않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서 모든 상황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령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도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불리하고 손해를 봐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요시아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요시아의 모습이 마치 누구와 꼭 닮아 있는데 그것이 누구인가 하면은 앞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아합이 여호사밧과 연합하여서 길르한 라못으로 올라갈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도 자기가 변장하였고 그도 무리하게 전쟁터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고 돌아와서 죽게 되는 그 최후의 모습이 아합과 똑같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모습은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의 최후를 보면은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를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아합의 일가가 비참하게 모두 생을 마감했던 것과 비교해서 비록 최후의 모습은 아합과 닮아 있지만 그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슬퍼하며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편으로는 참 요시야가 한 번의 판단을 잘못해서 38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죽음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있을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역사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남유다는 이제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겨우 23년 뒤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4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4명의 왕 역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거나 굉장히 큰 수치를 당하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죠. 비록 요시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런 나라의 슬픔과 고통을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사랑 속에서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히려 그는 존경받는 왕으로 기록에 남았고 죽어서도 백성들의 큰 사랑을 받는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얼마나 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간절히 구하기는 정말로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날까지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요시아와 같이 정말로 생의 그 마지막에 잘못 판단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가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아의 그런 삶과 마지막 그 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묻기를 두려워해서 자기 판단대로 했다가 결국 참 안타까운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요시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묻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정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아의 생애를 또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헌신과 믿음을 다 들여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애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장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장들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은혜로 충만한 목장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 모든 목자들과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목자들 아버지여,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목원들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 화목해지고 더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의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또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며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복된 목장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장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목장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모이기 힘들고 함께하기 어려운 이 시간들 지내고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않게 하시고 더 섬기며 더 돌보며 더 배려할 수 있는, 더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목장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속히 이 목장 모든 예배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며 더 기도하며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목장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모든 목자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각 목장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장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서로를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든 목장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정말로 마음이 멀어진 그 목원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속히 이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장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개인 경건의 시간들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정말로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또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시선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정시키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더 말씀과 기도 앞에 충실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한 주간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경건한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 주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마지막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자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고 정말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충실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경건의 시간 통하여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들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세속의 물길들이 우리 마음속에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붙잡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